오늘은 입술이냐 마음이냐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이 이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소리를 듣지만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 되는 어떤 그런 본능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유혹에 항상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는 이유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남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본래 말씀보다도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얼마나 지적인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것을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의 이야기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삶의 계명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아무리 사람의 말과 계명을 읽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마음의 양심이 찔리거나 쪼개지거나 회개하거나 변화시킴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 얘기 가지고 나의 자랑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말씀에 대한 1차적인 적용 대상은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그 주님과의 교감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앞에 생각했던 두 가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이 멀어지면 즉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범죄함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자체는 종교적인 행위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 자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뭐예요? 행위 자체예요. 행위 자체.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한 예전입니다. 예배를 위한 전통, 도움이 되는, 견인하는 그런 예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교적인 행위 자체는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거짓된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은 너희들이
값진 것들 뭐 또 더 나아가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 봤자 너희들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과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마음을 멀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너무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마음은 멀어지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서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옹호하는 자들로 인해서 크게 해를 받아왔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일까요? 우리는 기독교를 뭐 이런 말을 써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독교의 적. 우리에게 해와 악을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보통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해와 악이 되는 사람들을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교리들을 부정하거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분명 기독교에 해를 끼치는 게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제임스 스핑크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의 적은 오히려 옹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에 해와 악을 끼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왜곡한 옹호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할 때요, 막 이렇게 다 부셔버렸잖아요.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그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성전 정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를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편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차별이나 인종차별, 미국의 초창기에 그랬죠.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폭력이나 또한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의 계명으로 왜곡된 해석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를 옹호하는 어떤 사람들은 다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왜곡함으로써 기독교의 해와 악을 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삶과 행위 자체가 너무너무나 말씀과 벗어나 있어서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성경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순된 삶이 나의 회의론적인 동료들에게 강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내 주위에 하나님을 회의론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를 회의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얼마든지 종교적인 어떤 형식으로나 입술로 거룩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삶이 변화되지 않거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만약에 열려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그 순간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와 악을 끼치는 존재가 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은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땅에 흘려보내는 그런 직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조금 바쳤을까요? 이거 좀 아깝다. 그러니까 한 10분의 1만 바치자. 그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부자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조금 바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 부자들이 재산의 절반을 바쳤어요. 이 정도 헌신했으면 굉장한 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헌신하면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런데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 남편은 죽임당하고 아내도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처리하셨을까? 무서운 하나님이 느껴져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헌신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의를 위해서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 같으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주 충격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던지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제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희들의 그 위선적인 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교회는 치명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주셨다라는 쪽으로 거의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또 헌신되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입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과 진리의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함을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우상들처럼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우상, 형상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요, 어떤 거에 집중하게 되냐면, 눈, 코, 입, 손, 소리,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그 사랑만.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뭐예요? 막 나무에 가서 막 절하고 막 형상을 만들고 십자가를 막 숭배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